나눠야죠.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제가 가진 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담심이니 담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오늘 이 골로새 3장 1절 5절 말씀은 사순절 묵상 교재 오늘자에 해당되는 제 15일차에 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묵상 교재를 나누다 보니까 토요일 주일은 여러분이 그 교재로 직접 말씀 묵상하시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 교재대로 말씀을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 15일차에 나오는 골로새 3장 1절 5절 말씀을 나누면서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의 여러 표현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표현법이 뭐냐면 항상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 강조를 하고 실제적인 표현의 내용을 상징의 내용 다음에 제시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죽이라 라는 이 말씀의 앞부분에 2장의 말씀 보면 뭐가 위의 것인지 뭐가 땅의 것인지, 그리고 2장에서부터 상징적인 강조의 내용과 실제적인 적용의 내용이 나옵니다. 상징적인 강조와 실제적인 적용.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도전이 되고 머리에 남는 것은 상징적인 강조의 내용이죠. 예를 들면 뭐 이것 죽이라 저것 죽이라 우상숭배 거짓 술수 이런 거 죽이라는 잘 안 이어지지만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죽이라 쉽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적 그런 수준을 아시고 상징적인 강조의 내용을 통해 머리에 인식이 되게 하시면서 그런 상징적인 강조의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지 실제 적용의 부분들이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비유가 무엇인지를 실제적인 치료와 기적의 자리에서 설명하기도 하시고 혹은 비유 그 자체를 풀이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상징성, 그런 상징성을 통해 강조, 우리 내리 속에 심겨질 수 있는 강조의 기회가 되게 하시면서 동시에 그 상징적인 내용이 무엇이 실제인지를 이렇게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죽이라 했을 때 그 2장에서부터, 왜냐하면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니까 2장에서부터 그 내용이 진행되는데 그 2장에서 내용이 진행된 중에 상징적인 강조가 뭐냐면 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갑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상징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래서 위의 것, 즉 위의 것은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비밀이 결국 누구로 풀어진다고요? 그리스도다. 그 상징성이 연결되고 있죠. 또 다른 상징성은 3절입니다. 갑니다. 그 안에는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위의 것은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비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러면서 또 6절의 상징성을 또 둡니다. 함께 갑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러면 6절 7절 함께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또 그 다음 7절을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입는다. 하나의 그림,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죠. 또 11절 말씀,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안에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담겨져 있고
그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될 때 우리는 그 세움을 입는다라고 얘기하면서 11절에 또 상징성을 얘기합니다. 갑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위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죽인다 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 육의 것을 벗어버리는 할례와 같다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한 그 상징의 강조의 내용 사이사이에 실제적인 적용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2장 19절 함께 갑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와 몸의 연결 구조. 우리 몸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비밀이며 그분이 지혜와 지식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고, 우리가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을 때의 열매를 보게 되며, 이제 그 세움을 입고 뿌리를 내리는 것이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죽이는 것이며, 동시에 내 육의 몸을 벗어버린 할례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붙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종종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좋은 건 좋은 거대로 받아들이지만은 실망스러운 것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거의 다 대다수가 하나님 그분께 대한 상처나 실망은 없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사람 때문에.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하면 사람 때문에 실망받으면 안 됩니다. 붙들어야 될 게 뭡니까? 몸입니까? 옆에 있는 기관입니까? 아니면 머리입니까? 머리예요. 머리예요. 그런 어떤 상처를 받으신 분들한테는 우리가 정중하게 사과해야 됩니다. 제가 교회를 대표할 수만 있다면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그분이 그런 실수를 했다는 것이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마 죄송해서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주님과의 관계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거의 다 그 상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저한테 뭐라 하냐면, 목사님이 미안해 하실 일이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면 그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결국 우리 삶의 관건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붙드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 삶의 관건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상징성을 또 이렇게 강조하면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그리고 땅의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땅의 것은 어떻게 하기로? 죽이라. 세례 요한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는 흥하여야 할 것이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 성경이 굉장한 통일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죽이는 비유를 뿌리를 내리는 비유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상징성을 가졌지만 좀 더 실제적인.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토양에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어디에 뿌리를 내는가? 여러분의 땅이, 우리는 하나님의 터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터다. 그래서 그게 뭐가 뿌려졌냐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듯 씨가 뿌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것이 길가나 혹은 돌밭이나 혹은 가시밭길이면 이 씨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씨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뿌려지게 되면 반드시 이 씨는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뿌리가 내려지면 내려질수록,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굵은 뿌리, 잔뿌리, 여러 가지들이 막 뿌리가 내려지면 내려질수록 그 위에 자라는 나무는 당연히 그 뿌리의 크기, 그 이상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 이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요, 뭔가 자라나서 열매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나라는 이 삶의 터전, 땅이 유실됩니다. 여러분, 땅이 보호될 수 있는 방법은 땅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땅을 움켜쥐고 있을 때 땅은 유실되지 않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 덕택에 땅은요 메마르지 않습니다. 또한 이렇게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19절 말씀 같이 갈까요? 같이 갑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으리라. 아주 작은 겨자씨, 겨자씨는 딱 이만합니다. 딱 이만해요.
겨자씨가 딱 이만합니다. 근데 아무리 작아도 그것이 뿌려지면,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내 심령 안에 아무리 작은 영역의 성령의 임재를 할지라도 그것이 품어지고 그것이 붙들어지게 되면 반드시 자라는데, 얼마만큼 자라냐? 공중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의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씨가 뿌려져서 뿌리가 내려지고 세움을 입어 나무가 그 열매를 새들이 와서 지적지적거리며 머물 수 있는 그 은혜를 지금 우리와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딱 자리 잡게 되면 땅이 유실되지 않죠. 또 땅이 메마르지 않아요. 땅이 갈라지지 않아요. 더군다나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 큰 나무 밑에는 풀도 크게 자라지를 못합니다. 땅이 이미 모든 대부분의 에너지를 어디다 쏟고 있습니까? 어디다 쏟고 있습니까? 이 나무에 쏟고 있으니까 이 땅 자체가 영양분이 나무에 결집되다 보니까 그 더군다나 햇빛도 잘 비치지가 않아요. 큰 나무 밑에 보면 풀도 잘 자라지 않아요. 오히려 큰 나무 밑에 자란 풀은 소복하게 우리가 앉을 수 있는 편안함을 줄 정도의 정말 기분 좋은 풀들이지 그게 무성하게 자라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삶의 관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보자고요. 이 뿌리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뿌리란 말은 한번 했다가 안 하는 그런 일회성의 신앙생활일까요? 아니면 지속적인 신앙생활일까요? 지속적인 거예요. 내 시간 물질 삶이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 뿌리를 내린다는 표현,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뿌리를 점점 내리면 어떤 물질관계 11조, 선교원금, 감사헌금, 혹은 주일 공예배, 모든 예배, 철야기도, 새벽 이런 것들이 점점점 자리를 잡으면요, 이 뿌리는 자리를 잡으면 더 깊게 뿌리를 내리더라는 거예요. 더 깊게 뿌리를 내리면 결국 그 뿌리가 나를 지탱해 줍니다. 나를 지켜주는 거고, 그렇게 뿌려진 그 뿌리는요, 나중에 나무를 제거해도 이 뿌리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뿌리 제거하기가 쉽지 않을 만큼 깊숙이 그 뿌리가 자리 잡게 되면 나무는 든든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땅이 유실되지 않아요. 내 삶이 유실되지 않습니다. 내 삶이 위험을 겪지 않아요. 세상에 그 비바람이 닥쳐와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말씀이 뭐랍니까? 비바람이 닥쳐 창파가 불어도 반석 위에 있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땅은 유실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뿌리가 없다면요, 땅이 막 갈라지고. 캘리포니아에 가보면 사막이었어요. 사막이다 보니까 이제 도시가 세워지다 보니 아침마다 이 스프링클러라고 그러죠. 잔디에 물을 쫙 줍니다. 아침이 되면 밑에서 그 스프링클러가 툭툭툭툭 튀어나오죠. 물을 틱틱틱틱틱틱틱틱틱 뿌리면 그 물 냄새가 별로 좋진 않아요. 그 약도 좀 섞여 있고. 그러나 틱틱틱 뿌리죠. 근데 그 고속도로 주변에도 이제 고속도로 그 도로가 이 풀이 적당하게 이렇게 이 잔디가 깔려져 있으면 도로가 갈라져 유실되기 때문에 이 잔디를 도로 주변에도 키웁니다. 칙칙칙 키우니까 이 잔디 말고도 풀들이 자라는 거예요. 태양이 사막 태양인데다가 물까지 잘 줘놓으니까 얼마나 그 풀이 잘 자라냐면요, 풀이요, 거짓말 안 하고 우리 본당 높이만한 풀도 있어요. 처음에는 나무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가보면 본 줄기가 없어요. 근데 막 꿀꿀꿀꿀이 그 나무처럼 생겼지만 본당 높이만한 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물 좋고 햇빛 좋다 보니 순식간에 자란 것이지만 뿌리를 내리지 않다 보니까요, 나중에 불태워지거나 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다 날아버려요. 순식간에 다 날아버려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관건이 뭐냐면, 분명 하나님의 그 사람다운 삶의 자세, 문화, 가치, 기준, 시간을 어떻게 쓸 건지,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 삶의 그런 여러 가지 문화와 다양한 것들이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잘 빚어져 있는지, 각양과 세계 문화가 허용될 수 있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걸러져서 그 주님과의 문화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때, 이제 어느 순간 내 삶은
그 깊게 뿌리 내려진 이미 많은 시간들, 많은 물질들이, 삶의 그런 많은 시간과 물질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다 보니 집중력과 성장과 또한 분명한 하나님 음성의 순수성, 그리고 그 열매는 점점 더 풍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공예배 잘 드려야 된다, 11조 생활 잘해야 된다. 다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다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뿌리에 관한 얘기예요. 뿌리에. 물질을 구별하는 것도 정기적인 퍼센테이지를 딱딱 정해서, 제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차피 10%는 우리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 나머지 30, 30, 30을 정해서, 첫 번째 30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든 구제든 섬김의 기회를 위해 쓰여지고, 30은 일용할 양식, 제가 볼 때 한 30%는 일용할 양식으로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머지 30은요,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 준비될 수 있거나 헌신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배움의 기회들, 또 뭔가 영적인 생활을 위한 그런 기회들, 그런 기회들을 위해 쓰여져야 되고, 만약 이것이 적당한 지혜가 없다면 바로 선교와 구제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철저하게 시간 관리를 잘하고 물질 관리를 분명히 배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건 정확하게 드리고, 나머지 물질과 시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 생활이 이 30을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재밌는 거는 이 30%는 점점점 하나님이 가꿔 주시고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70%의 시간으로, 물질로 뿌리를 더 건강하게 내린다면 나중에 내 삶의 영향력과 가치는 이 70%의 이 심음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체계성을 가져야 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 로마서 말씀 뭐랍니까? 선한 거는 지혜로워야 된다,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러지. 미련하라.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성령의 지혜, 인도하심에는 깨어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성도들은 거꾸로 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시간 될 때, 내 마음 땡길 때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기회가 주어진 대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 내 방법, 내 생각, 내가 삶을 살아가는 거기에는 얼마나 지혜를 구하는지 몰라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든 물질이 더 잘 쓰여지고 시간이 더 잘 쓰여지고 더 잘 헌신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역으로 가고 내 삶을 위해서는 온갖 지혜를 다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대충 뭉뚱그려가지고 드리듯이 툭 던져드리듯이, 그런 교인이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염치가 있는지 아멘은 안 하시네. 선한 데는 지혜로워라, 미련한 데는 죄송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 뒤를 돌아보지 말란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께 딱 맡겨 놓으리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어디서 헌신하고 어떻게 수고하고 얼마만큼 내가 물질과 시간을 구별하며, 또한 그것이 진행이 될 때에 누구와 함께 협력하며 더 체계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질서를 갖추고 원리를 갖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질서를 세우고 또한 그 원리를 세우다 보면 물론 융통성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길에 인도하실 것에 대한 열린 마음도 필요하겠지만, 함께 기도하며 그 지혜를 구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의 수고를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해 조금 더 수고하고 계획의 지혜를 구하고 계획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정말 10원 100원이 귀한 줄 알아 함부로 쉽게 물건 같은 걸 사지 않고 좀 더 걸어가서 좀 더 산 데 가서 사오고, 물론 그것이 어떤 적절한 융통성과 효율성을 같이 지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는 시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헌신되는 물질만큼은 더 자세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능력을 구하고, 내 삶의 그런 어떤 세상적인 방식이나 혹은 내 삶을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 것과 관계없는 일에는 미련을 두지 않고 돌아서 버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 이것이 영적 체질이 개선되고 질서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지금 뿌리를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뿌리를,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물질을 구별해 둔다, 누차 강조하지만
알아서 11조하게 하고 알아서 물질로 하나님께 섬기라 하면 과연 여러분 체계성을 가지고 따박따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만큼 그렇게 자율성을 온전히 가진 채 신앙생활 할 만한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라는 존재가 딱 물질 들어오면 딱 눈 감고 10% 딱 떼지 않으면 그게 시간 지나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순식간에 그게 미혹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물질 들어오면 이미 들어왔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딱 떼버려야 돼요. 딱 떼버려야 돼요. 이거 아멘을 안 하시네. 제가 지금 복 받고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주님 만나보십시오. 주님께 물질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산 게 제일 후회되지. 여러분 그게 1차적인 신앙의 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해결을 받지 못했을 때 그들은 평생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 때문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약속의 땅은 철저하게 먹고 마시고 있는 광야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만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누렸습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은 광야에서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물질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예배를 딱 드리는 것을 딱 정해놓고, 그래서 우리 청년 중에 그렇게 많이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 이직을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공예배, 모든 공예배 딱 떼어놓고 일자리를 주십시오. 얼마나 기뻐하시겠나요? 뿌리를 이미 갖춰버리는 거예요. 뿌리를 딱 내려버리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예배 시간 딱 지키고, 그렇다고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새벽 예배 마친 다음에 그날 하루의 시간들, 월요일부터 금요일의 시간, 이미 나라도 주 40시간 이상을 권유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딱 정해야 되고, 만약 그게 안 되면 그런 걸 놓고 빨리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공예배 제대로 드릴 수 있는 직장이나 환경과 상황과 사업의 일터를 바꾸어 주옵소서. 좀 덜 벌고 좀 덜 쓰더라도 중요한 게 뭐냐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 말이에요.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부랴부랴 철야에 밤새 울부짖는 기도하는 것은 정말 영적인 그런 과도기를 보낼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그 깊은 뿌리를 내리기 위한 우리의 간절함의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주기적으로 금식했어요.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그 먹는 것, 세상의 것에 치우치게 되고 지배를 당할까 봐 의도적으로 금식을 다 먹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도하며, 자기 자신이 가만히 내버려두면 끝도 없이 그 욕심에 사로잡혀 절제하고 인내했던 걸 순식간에 다 잃어버린 채 세상의 것에 쫓아가게 되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관건은 내가 지금 어디에 내 삶이 뿌리 내려져 있는가, 내 시간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내 물질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그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반드시 우리는 성장할 수밖에 없고 열매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가문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신앙의 가문 그 자체가 축복의 유일한 통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신앙의 가문을 통해 여러분 어떤 유익이 있는지 많은 유익이 있는데, 제가 누렸던 유익은 뭐냐면, 첫 번째 뭐 제사 이런 것과 한번 개념 가지고도 싸워보질 않았어요. 4대째 제가 4대째 신앙을 이어받다 보니 이미 그 위 선조 때부터 제사, 우상숭배, 술, 담배 이런 거는 이미 금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자랄 때부터, 어릴 적부터 그런 문화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가지고 누군가는 싸움을 하고 이겨야 된다고 막 전투를 하고 있을 때, 저는 그런 것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회를 누리게 된 겁니다. 심는 게 달라지죠. 받은 열매가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전수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신앙이 전수될 때 우리 자녀들이 쓸모없는 것과 싸움하는 시간을 오히려 성령 하나님과 걸어가는 심음의 기회로 바꾸게 되는 거니까 뿌리가 달라지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가문, 신앙의 대수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여러분께 수도 없이 얘기하셨다면서요. 다음에 내 후임은 신앙의 대수가 중요하다고. 우리 장로님들 많이 들으셨죠? 뭐 우리 목사님 늘 그런 얘기가 저보고 부럽다고 맨날. 그리고 그런 얘기 여러분도 들으셨죠? 준마라고. 태어날 때부터 준마라고. 참 그 듣기는 그렇게 썩 좋진 않지만 그렇다고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맞죠? 그 좋은 믿음의 환경에 태어났으니 맞아.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내린다, 자자손손이 그 열매를 맛본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서 원하시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여러분 시간을, 물질을, 삶을 쫙 객관적으로 펼쳐놓고 시간을 재편하십시오. 정말 그 주일 예배 혹은 수요, 금요, 새벽 예배 이런 것들이 용납될 수 없는 직장과 사업의 환경이라면 그냥 안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 최소한의 모든 공예배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만큼은 잃어버릴 수 없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들어오면 하나님이 모든 물질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것답게 구별하는 거예요. 10분의 1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과연 나머지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까요? 10분의 1 가지고 율법이니 아니니 그거 따지는 거, 저 1절에 말씀드렸잖아요. 부담되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물질이 있고 없고로 그 나라가 좌우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며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건데, 그것이 특권이고 기회처럼 안 느껴진다면 부담되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좀 믿고 신뢰함으로 그 11조라는 것에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거보다 더 이상을 마음껏 맡겨들어도 하나님이 내 것을 관리해주는 그 은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데, 그 고작 10분의 1 가지고 네 거니 내 거니 뭐 율법이니 아니니, 만약에 하나님 그렇게 헌신한 11조가 없으면 이 땅에 어느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지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물질 생활로, 헌금 생활로 하나님께 헌신하라 그러면 과연 이 교회가 어떻게 이만큼 큰 은혜를 누리며 어떻게 이거 믿음의 세대를 거쳐 유지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돈 다 써버리고 하고 싶을 때 하고 자기 마음대로, 더군다나 11조 가지고 여러분 다른 데 돕는 거 제발 하면 안 됩니다. 그 목회자가 죽어버려요. 몸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데, 그 교회가 어려운 거는 그 거쳐야 될 시간이 있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11조의 주인이냐, 다른 목회자 주면요, 목회자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사실 이거 우리 교회 드리는 11조인데 여기 드린 다음에 그 사람들 기양을 합니다. 미친 짓이라고.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수도 없이 들 수 있습니다. 망하려면 그 짓 하십시오.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감히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주니 안 주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어려운 교회는 그런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우면 여러분 다른 선교의 물질을 구별해 드리면 되지. 감히 하나님의 교회 드리는 11조로 믿음의 교회가 세워질 헌신의 그런 놀라운 것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까? 그것을 통해 교회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11조 받은 교회 중에 부흥하기는 그냥 다 죽어버리고 문 닫아버립니다. 머리 대신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에요. 절대로 함부로 누구한테 11조를 주고 다른 교회 어렵다고 주면 그 교회도 여러분도 같이 망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질 않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 간증하셨잖아요. 11조로 돕겠다는 거. 주님이 뭐라 하셨답니까? 너 거지 될래. 평생 거지 될래. 목회자로 항상 누가 돕는다면 물어봅니다. 이거 혹시 11조인가요? 아무리 모르고 줬다 해도 그것을 내가 덥석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마귀가 얼마나 그걸로 장난을 하는데, 감히. 주님이 머리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내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일을 쓴다고 그 11조를 이용하는 것만큼 무서운 영적 유용이 없습니다. 우리 한밭절교 성도들은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지켜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교회는 오직 주님만이 머리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맡겨놓고, 만약 정 돕고 싶은 교회가 있거든요, 우리 선교위원회 얘기해 주셔서 이런 교회가 좀 어렵다고 그 교회적 차원에서 선교비를 지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자기 마음대로 자기 11조로 그게 덥석 줘가지고 그 교회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우리 교회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뭐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그런 안타까운 일을요, 제 평생 자라면서 봤어요. 꼭 목회가 안 되는 가서 물어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거 다 계산해서 돌려주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마귀의 장난으로 보시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머리로 모시는 거기에 연합해서 정말 그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제 우리 한밭제일교회는 따라합니다. 한밭제일교회는 나의 마지막 교회다. 마지막 교회다. 뿌리를 뽑아들고 옮겨 다니면 열매를 보지 못합니다. 어떤 이유였든 간에 오늘 이후로부터는 이 한밭제일교회가 마지막 교회입니다. 마지막 교회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교회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특별한 사명과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교회가 먼저 정해지고 거기서 일자리가 생기는 경우는 있습니다. 사역자들의 경우 주님의 전체 몸된 교회 사역자이기 때문에 훈련의 기간, 단련의 기간으로 일시 기간 동안 교회를 옮겨 다니는 경우는 있습니다. 왜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한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역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한밭제일교회가 마지막 교회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여기서 뿌리를 내렸던 시간들이 다른 데 가면 그 기간이 보상받는 게 아닙니다. 또 그 교회는 여러분을 또 기다려 줘야 되고, 과연 이단인지 아닌지 살펴봐야 되죠. 또 여러분, 사람 관계라는 게 하루 이틀 친해진다고 친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우여곡절을 겪어야 되고, 상처도 있었고, 서로 아픔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 진정한 교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분명한 음성을 주실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특히 장로의 기업으로 세워지는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지만 공통적인 가장 근거가 되는 이 하나님의 요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그 교회에서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인내하며 하나님 바라봤는가. 왜요?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그 사람을 함부로 세웠다가 뿌리가 깊지 않으니 곧 쓰러질 텐데, 그런 장로의 기업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좀 모나고 성격도 안 좋고 막 여러 가지 관계도 불편해도 그가 교회에 인내하고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언제든 기회를 주실 수 있는데, 아무리 은사가 좋고 실력이 좋고 가진 게 많다 해도 그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시질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쉽게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저와 여러분이 죽으나 사나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마지막 교회입니다. 마지막 교회예요. 저도 그렇게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오늘 선포했잖아요. 저도 이제 19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19년밖에 안 남아서 그 19년 뒤에 저도 또 뭔가 주님의 은혜를 꿈꾸며 살아가지만, 우리 한밭제일교회는 또 더 좋은 하나님의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또 대를 이어서 더 큰 부흥을 보게 될 것이고, 누가 뭐래도 우리 교회는 더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 하나됨의 공동체를 통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말씀 좀 정리할까요? 여러분 삶의 주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이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혹시 마음에 들 때 한번 하고 혹은 안 하고, 좀 내키면 하고 은혜 받으면 좀 했다가 또 식어졌다가, 뿌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뿌리를 내려야만이 삶의 토양이 터전이 지켜지게 됩니다. 다른 것들이 자라질 않아요. 다른 것들이 튀어나질 않아요. 심지어 죄를 지을 기회도 많이 성령을 통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뿌리를 내리게 되면 여러분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이상으로 주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더 감사한 것은 뿌리를 내리는 그 뿌리가 더 많은 깊이 뿌리를 내리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주님께 뿌리를 두고 세움을 입고, 그래서 주님이 맛보게 열매로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 큰 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듯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사람들이 깃들게 되고, 또한 우리 한밭제일교회라는 이 거대한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둔 연합된 성도들의 거대한 나무가 이 땅에 수많은 외롭고 지친 영혼들, 예수 알지 못한 영혼들,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치료가 필요한 영혼들이 안식처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 안에 더욱더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더욱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 열매를 거두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누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깊게 우리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은혜의 토양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믿음을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기다리며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실 놀라운 주의 사람들 믿음의 기업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도 의지합니다. 주님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엉뚱한 곳에 뿌리를 내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결코 내려지지 않을 땅에 뿌리를 내릴 것이냐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는 그 깊은 은혜의 토양 위에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 열매를 거두며 세대를 거치면 거칠수록 하나님 믿음의 열매들이 더 풍성해지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뿌리를 내리고자 영적 체질이 개선되며 영적 질서가 회복되고자 새벽을 깨우며 철야로 또한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 더욱 뿌리를 내리며 주님을 더 깊이 섬기는 더욱 구별되고 더 헌신된 주의 토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공중에 많은 새들이 깃들고 머물 수 있는 휴식처와 안식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연합됨을 통하여 더 큰 믿음의 숲을 이루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품고 영적인 환경과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한밭 열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